오늘 말씀은 한 부자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그 부자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물건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데 그것이 탐심 때문이었고, 하지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22절부터 34절까지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탐심의 반대편은 염려이기도 하다. 동전의 양면이다. 염려한다는 것 또한 탐심의 흔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길가에 있는 것들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사랑하는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조금은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염려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해봤자 염려가 더해질 뿐이니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쏟아야 된다. 그러면 나의 염려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 보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월요일 본문은 이 물질에 대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14절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대부분 받은 기도 제목이 이거거든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 내가 맞는지 저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역사해 달라. 나는 화가 납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이런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서시기를 기도 제목 부탁받을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제대로 요청했을 때 받게 해주시고, 가족 간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뭔가 분배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일을 하는데 제대로 분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기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내가 받은 기도 제목,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서 이 재판장이 되어 주시기를, 물건 나누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빼면 뭐가 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새벽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러 오셨고, 그리고 영상이나 음성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한 주를 시작하시며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계속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에 세우려고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아,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께서 야 이놈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냐? 잘못 찾아왔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대한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차 이 누가복음 묵상을 하다 보면 주님이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 이걸 위해서 주님을 우리가 찾고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질문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15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탐심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소유가 넉넉하면 생명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탐심이라는 것이에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유의 넉넉함이 필요하죠.
저는 지금도 오늘도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한테 진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플러스 100억 이렇게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카드빚이랑 대출이랑 지금 여러 가지 쪼들리는 것들로부터 그냥 0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라는 숫자로 바뀌기만 하게 해달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자립하든 자독하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이 마이너스의 터널로부터 벗어나게만 해달라.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떼를 부리다가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그거는 최대한 같이 해가면서 노력하겠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돈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뭔가 살아나고 돈이 조금이라도 덜해지면 뭔가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그 영상에 있는 댓글이었는데요. 마트에서 계산을 하기 전에 이 견적을 내는 사람과 견적을 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은 혹시라도 내 카드가 마이너스가 돼서 결제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본 사람만 진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다. 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저 또한 그 글에 굉장히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를 떠날 수가 없죠. 그리고 마트에서 결제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쓱쓱 긁는데 나는 이거 이러면은 요번 달 괜찮을라나? 라는 고민을 하며 내가 이 품목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딸기 하나 더 한다고, 야채 하나 더 한다고, 고기 하나 더 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여부가 갈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소유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 곁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때로는 뭘 덜 먹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뭘 덜 입는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우도 굴이 없고 인자도 머무를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처럼 함께 노숙하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곁에 있다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경험해야만 아는 것이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22절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걸 먹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먹어야만 몸이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은요, 몸에 좋은 거는 다 비쌉니다. 다들 건강하려면 야채 먹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뭔가 라면이나 이런 것보다 뭔가 이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먹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싼 거는 다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걸로 너무 격차감을 느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라면 먹고 진짜 극단적으로 차라리 라면 먹고 주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 야채랑 비싼 고기 먹으면서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건강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회 가운데 소비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리고 소비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들풀조차도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꽃과 들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무엇을 먹고 살지에 대한 근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초대교회를 보면은 각자가 필요한 거를 사고 팔면서 그리고 각자가 필요한 걸 나눠주면서 서로 통용하는, 서로가 돌보는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안에서 나도 자연스럽게 돌봄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먹을 것과 내 입을 것을 내가 구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돌봄받음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를 돌봐주면서 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적용할 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기도 제목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성도님들이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돈을 좀 잘 벌게 해달라, 취업하게 해달라, 아니면은 뭔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 얘기하실 때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저는 그런 제목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계속 기도하겠죠, 저도 하나님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탐심과 탐심의 동전 뒷면인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탐심과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재물을 구하고, 그리고 그 받은 재물을 쌓아두고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없다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없는 것을 체험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서로를 돌봄으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교회 살림을 꾸리면서 매달 결산 보고서를 보는 것이 고역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돈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부터 딱 그냥 수입 지출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거는요, 아직 우리가 자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립하지 못하는 선이 된다면 지출 규모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실 때가 있고 흉년을 주실 때가 있죠. 풍년에 그것을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또 우리가 그 준비를 하고, 흉년이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한다면 교만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자괴감을 느낄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계절을 따라 주님께서 주실 모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탐심과 염려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주 탐심과 염려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또한 돌봄받고 돌봐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